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죽은 자는 식욕이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는 고난도 없대요. 고난이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죽은 자는요,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마음껏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살아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반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참 많이 사랑하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죽고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참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도가 있대요. 어떤 기도가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기도래요. 참 기도는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와 사귀고 연합하는 것이 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연인 간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외모도 맞아야 되고 학력도 맞아야 되고 가문도 맞아야 되고 경제력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사귀고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가릴 때도 조건 봐가면서 사깁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져가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사람은 애당초 사귀지도 않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귈 때도 이렇게 사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유익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오게 됩니다. 고난도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시험도 오게 되고요, 기대했던 복은 안 오고요. 막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신을 보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무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셨는데 그 사신이 바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아들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사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소국과 강대국이 화친을 위해서 사신을 보낸다면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권력의 정점이 있는, 정부를,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돼. 총리급으로 보내야 돼요. 총리급으로. 그래야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되고 화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대국이 약소국과 더불어서 화친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총리급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외교부 차관 보호 정도나 아니면 아시아 담당 국장 정도 보내면은 적절한 사신이 되는 것이죠. 약소국 강대국에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총리를 보내야 되지만 강대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될 법한데, 천사를 보내도 될 법한데, 하나님 놀랍게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충족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인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 흠없는 제물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날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했는데, 왜냐하면 다 흠이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흠이 있고 드려지는 제물도 흠이 있어서 우리의 온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제사가 반복된 거예요. 온 우주에 흠없는 제물은 딱 하나에 딱 하나. 그것은 거룩 그 자체이신, 온전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됐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충족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아 하나님과 평화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화목되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뜻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화목이 무엇인가를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화목은 죄사함 그 이상이,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평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가 오게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고 그러므로 연합이 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는 능력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치유하심이 다 우리에게 부어진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도 생명도 구원하심도 치유하심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냉랭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냉랭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 됩시다. 그 옛날 손영아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주셨어요. 자기 아들 동신이 죽인 원수들까지 다 용서하고 자기 양자를 삼아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처럼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원수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손영아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자기 아들 동신이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자 삼은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또 한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어요. 화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화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와 더불어 불화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죄를 지었고 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와 더불어 지금 불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방이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저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셨나요? 상처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 반대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상처를 입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을 추구하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을 추구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 먼저 화목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을 추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화목을 추구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흘리신 주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연합이 된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이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들이오니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더욱더 온전히 부어주옵소서. 주의 치유하심을 온전히 더욱더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영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져서 우리도 사랑의 원자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그쳐지게 하시고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됨과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온전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